16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이때껏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강설해 오고 들으신 바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11장, 각별히 11장, 12장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 지역들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북부 지역까지를 다 점령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정말 감격적으로 맛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그 정복한 모든 지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쪽에 있었던 또 모세 때 정복했던 그 모든 지역까지를 쭉 총망라하면서 총 33명의 왕들의 성읍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태껏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싸우셨는지 또 우리의 승리가 얼마나 감격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모든 땅이 정복되었으니 이제 13장부터는 분배라는 그 땅의 이제 분배라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1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방금 본문 1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의외입니다. 우리가 이때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이성에서 잠깐의 패배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오고 중앙과 남방과 북방을 치고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아직 그것도 조금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얻을 땅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략적으로 이들이 남쪽 북쪽까지 다 전쟁을 하는 이 시기 12장까지 오는 이 시기가 거의 대략 7년 정도입니다. 6, 7년 정도의 기간을 싸운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봤을 때는 뭐 잠깐이고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이긴 것 같지만 이 싸움이 그렇게 만만한 싸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7년 동안의 그 힘든 전쟁이 다른 상황도 아니고 전쟁이라는 그 상황을 겪은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어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범위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우리가 이제 3절부터 해가지고 우리 5절까지 쭉 한번 5절, 6절까지 한번 쭉 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형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또 지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지형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 지형이 어떤 지형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미 가나안 쪽에는 중부와 남부와 북부까지 다 점령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점령한 그 지경,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나안 지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쉬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3절부터 보여주시는 것은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남부 지역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부 쪽에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붙은 쪽이죠. 자, 블레셋에 우리 3절 중반에 보시면 다섯 통치자들이 있는 다섯 부족이 있는 다섯 통치자들이 있는 다섯 족속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다섯 통치자들이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글론 족속. 이 가사, 아스돗, 아글롯은 지중해 쪽과 맞닿아 있는 해변 쪽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가드 족속, 에글론 족속. 그래서 가드와 에글론은 그쪽 내륙 쪽으로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이 블레셋 땅의 이제 위쪽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블레셋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고 이제 블레셋 그 땅에서 더 밑으로 더 남단으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3절 보시면 3절 초반부에 보시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어디까지요? 바로 애굽 앞 시올 시내까지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까지 쭉 내려가면서 그 내려가는 지경에 계속 보시면 가나안 북부에 속한 에그론 경계까지와라고 하면서 쭉 해서 에그론 경계까지 이렇게 애굽 앞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블레셋이 그 해안 근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밑으로 최남단으로 바로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상단 그 위쪽 북단 경계로는 에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단 쪽에서 너희들이 더 차지할 땅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분 애굽에서부터 에글론까지 블레셋이 중심이 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애굽까지 더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에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 지역에 그술의 족속의 모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를 말하는 것은 2절의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하지만 다시 한번 밑에 애굽에서부터 블레셋의 그 북단이 되는 에그론까지의 이 경계가 너희들이 차지해야 될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가사는 어떤 곳입니까? 가사는 이제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간 그런 곳이 또 가사입니다. 또 아스돗은 어떤 곳입니까? 아스돗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엘리 제사장 시절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불량함 때문에 바로 법궤를 빼앗겨서 다곤 신전 안에 그 법궤가 안치된 곳입니다. 또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가드 역시 법궤가 두 번째로 옮겨진 곳이고 또한 골리앗의 또 고향이기도 했고요.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또 가드 왕의 보호 아래 있었던 곳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이란 곳은 굉장히 점령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 다윗이 있었던 시대까지 굉장히 강성했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됐던 그 시대에 가서야 잡혔던 그런 땅입니다. 이 땅까지 너희들이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 애굽 남방 최경계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두로와 시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절부터 보시면 두로와 시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두로와 시돈을 생각하시고 두로와 시돈에서 그 남방 밑으로 내려오는 밑의 경계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미스르봇 마임이라는 곳입니다. 두로 아래 미스르봇 마임이라는 곳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 위에 무엇이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5절에 말하고 있는 그발 족속에 사는 그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거의 이제 그 지경이 어디까지 왔냐면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까지 그 그발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럼 그발 지형에서 이제 동편으로 헤르몬산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면 레바논이 있고 그 레바논 옆에 이제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에서 이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맛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하맛이라는 곳은 수리아의 경계 쪽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까지 이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어디입니까? 두로를 중심으로 미스르본 마임에서 위로 어디까지요? 하맛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한 것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래 최남단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어디 아래로는 어디요? 아래 최남단까지는 애굽까지 그리고 위로는 어디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맛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다 정복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경의 남방과 북방,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말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애굽에서 하맛까지 라는 말을 합니다. 밑에 아래에서 하맛까지. 그리고 창세기 15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경계를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뭐냐면 지중해에서 이쪽 동쪽에 있는 강. 그러니까 이것은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봤을 때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남에서 북, 그 다음에 서에서 동.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영역을 너희가 아직까지 차지할 그것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쉬고도 싶고, 이 정도 정복했으면 이제 저희들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이제 이태껏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 맞지 못하고 다 함께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길갈 진영이 함께 진영을 치고 있었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족하오니 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가 얻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취해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 기업, 땅이 있는데 그것이 100평인데 너희들 20평에 만족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을 기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 부동산 이렇게 땅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너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 지경과 그들의 눈이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그 백성들도 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도록, 이들은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맛보는, 직접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더 많이 남았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히딩크 감독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라고 말을 했었죠. 사실상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16강도 대단한 거였고 8강도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근데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히딩크 감독은 자기 4강까지 갈 줄은 몰랐을 겁니다. 기대는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반드시 이룰 그 자리까지 지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와 함께 발을 맞추고 너희들이 지금 결코 나태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야 되고 그럼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년가량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지만 얼마나 또 이 말이 또 힘과 부담으로 다가왔기, 그럼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또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껏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전쟁의 성봉에 서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여호수아의 뒤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서. 그런데 그런 리더자가 이젠 더 이상 그들을 이끌 만한 힘이 이제 다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한 리더도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아하자니 이것은 그들 당대에 또한 다 이루어질 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낙담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더 그들에게 완전한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을 6절 가운데서 하십니다. 6절 중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쫓아내리니 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땅 백성들에게 줄 그 기업,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로막는 것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해치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무찔렀나요? 여호수아가 용장이어서 그것을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들에 확인시켜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쳐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싸움 가운데에서 이태껏 너희들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부터 중앙과 남방과 북방을 치는 모든 싸움 속에서 누가 싸우는 것을 봤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쫓아냈는지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이들은 눈으로 보고 이들은 피치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앞으로 있을 그 땅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다 그들을 쫓아내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줄 땅들, 너희에게 줄 기업들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땅을 주었다는 것은 너희들 더 전투해야 돼, 더 싸워야 돼, 긴장을 늦추지 마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모세도 늙고 지치고 여호수아도 늙고 지쳐서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없지만 지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으시며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위대한 유업을 너희들에게 다 주기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 이하 넘어가면서 이제 이 땅,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하며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그들에게 큰 기쁨과 또한 위로와 힘과 소망이요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의 선봉장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게끔 이제 더 이상 물론 정복전쟁을 계속해야 되지만 정복전쟁보다 그들이 얻을 그 땅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땅을 갖게 하는 분배의 역할을 하는 자리 가운데로 여호수아는 나가게 됩니다. 또한 전쟁 양상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것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싸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곳에서 또한 정복되지 않은 자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는 그런 역사들이 앞으로 쭉 13장 이후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했으면 이제 요단 서편, 이제 요단강에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면 되는데 우리 8절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기업과 그 기업에 대한 분배의 내용이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14장이 튀어나와 이제 좀 문맥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진술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본문 문맥 속에서 마찬가지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하고 있죠. 12지파인데 그렇죠. 그럼 두 지파 반은 어디로 실종됐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두 지파 반은 여기 있습니다. 그 두 지파 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의 기업에 대한 내용과 그 분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 땅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분배될 그 땅의 정복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또한 내용을 알리는 그러한 이제 서론적인 역할들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강대한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중에 하나는 헤스본이라는 곳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과 북방 쪽으로 해서 바사왕 옥이라는 그 자들의 땅입니다. 바로 이 두 왕의 땅이 바로 모세가 그 땅, 요단 동편 땅에서 취한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을 이제 민수기 32장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민수기 21장에서 이제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을 쳐부수고 나서 민수기 32장에 와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을 요구합니다. 이 땅에 이제 우리 가축들도 먹이고 살고 우리가 여기 살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발대발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데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 너희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기겁을 하죠. 그때 이제 르우벤 지파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으로 와서 이 기업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오케이를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제 이 두 지파 반,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계속적인 이 7년 동안의 이 전쟁을 말없이 묵묵하게 계속해서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 이 지파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습들을 보아온 것이고 또한 그들의 수고에 또한 쉼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33절까지 길게 이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곳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인데 대략 이제
2절까지의 정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먼저 이 서론적인, 개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전체적인, 대략적인 진술을 하고 15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자세하게, 지파별로, 요 두 지파별로 자세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 밑으로 내려가 15절부터 시작하겠고, 대략적으로 요단 동편 땅의 기업이 남과 북으로 나눠서 어딘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해를 아시죠? 이제 요단강 반대편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왔습니다. 이제 지도로 옮기셔야죠. 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와서 사해 쪽 아시죠? 사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거의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아르논강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어요. 아르논강이 흘러서 이제 또 사해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르논강에 아르논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아르논 골짜기가에는 아로엘에서부터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이 요단 동편 땅의 그 지파들이 얻을 남방 경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는가? 바로 바산왕 옥이 있는 그 헬몬산 쪽에 있는 그 바산 일대 지역, 비옥한 그 옥토 같은 그 지역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강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북쪽 헤르몬산 부근까지, 여기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슬과 마아가가 언제까지 점령되지 않았냐면,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너무 유명하죠. 그 압살롬이 어머니가 바로 이 구슬 왕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정략 결혼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 그 왕국 때까지도 이게 점령되지 않고 정략 결혼식으로 되었던 굉장히 그런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아갓은 또 어떤 데냐면, 마아갓은 헤르몬산 너머 쪽에 있다고 하는데, 사무엘하 10장 6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다윗과 싸울 때 마아갓 사람들이 1000명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대적을 하는 이런 족속이 바로 또 마아갓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요단 동편도 다 정복되지 않았는데, 정복되지 않은 미정복 상태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정착을 하고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 모델은 이제 계속해서 그 요단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모든 이 지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정복했는데 어디는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어디는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무리할 때 33절에 또 한 번 반복되는 레위 지파는 그때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르우벤 지파부터 이제 하나하나 그 땅이 어떤 경기였었는지,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대략적인 일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르우벤 자손의 기업은 어디냐면, 아까 말했던 그 헤스본 왕인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혼의 땅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혼의 땅이고요. 그 경계는 어떠냐면, 아까 말했듯이 아르논강이 흐르는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윗경계는 바로 헤스본이라는 곳까지, 17절에 나와 있는 헤스본이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헤스본은 이 시온 왕의 그 도성입니다. 시온 왕이 수도로 삼았던, 그가 거했던 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좀 주의해서 볼 것은 18절에 그데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데못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시온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먼저 싸우지 않고 시온 왕에게 이 땅을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사자를 보낸 그곳이 바로 이제 이곳 그데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앞에 보면 18절 처음에 보면 야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야하스에서 이제 드디어 민수기 21장 23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이스라엘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온이 대패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르우벤 자손이 이것을
기업으로 삼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보시면 20절부터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시온의 나라라는 것이 쭉 나오고 모세가 시온의 군주들과 저기 시온에게 예속된 미디안의 귀족들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를 함께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누군지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또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른 그 점술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발람도 쳐서 죽였다라는 사실을 르우벤 지파가 받을 땅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이제 갓지파입니다. 갓지파는 약간 이제 복잡합니다. 갓지파도 아까 이제 갓지파는 지금 지형에 대한 설명을 위쪽부터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아까 그 르우벤 지파의 위쪽 경계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헤스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헤스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헤스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제 이건 조금 복잡한데 일단 요단 동편 쪽으로 생각하면 요단강 근처로 생각하면 헤스본에서부터 긴네렛 바다 여기 2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긴네렛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까지 쭉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지형이 되고 이제 거기서 모든 지형을 다 먹은 것이 아니라 중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나임 야복강 아시죠? 야복강 예, 마하나임이 있는 그곳까지 중앙은 그곳까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옆쪽 그 서쪽으로 또 점령하게 동쪽으로 또 점령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뭐야? 암몬 땅의 절반. 우리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암몬 땅의 절반 곧 라빠라는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갓자손은 이 헤스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긴네렛 바다까지 올라와서 대충 요런 식으로 골짜기식으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경들을 지금 이제 갓지파는 이제 점령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암몬 땅의 절반인 그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암몬 땅은 싸우지 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암몬 땅까지 갓자손의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간단합니다. 먼저 암몬 자손을 이 헤스본 왕이 먼저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를 먼저 탈환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스본 왕 이 시온이 가진 땅을 그대로 점령하면서 암몬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의 기업과 지금 갓 자손의 기업은 다 누구 땅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땅이 이제 이 두 땅이 정복되었음을 또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 이제 마지막으로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이제 말합니다. 아까 그 중앙에 이제 갓 자손의 중앙이 마하나임 쪽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의 밑에 하부 길르앗이 굉장히 큰 땅인데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위로 넘어가면 또 상부 길르앗이 있습니다. 마하나임 경계로 그 상부 길르앗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그 위에 넘어까지 아까 말한 대로 헤르몬산이 있는 바산 지역까지 굉장히 비옥하고 넓은 영토를 60성읍이나 되는 곳을 차지하고 분배받게 되는 것이 또한 므낫세 자손의 기업,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냥 모세가 그럼 그게 이 타산이 맞겠구나. 너희가 끝까지 싸우면 뭐 너희들 자격이 있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도 역시 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준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해주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도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요단강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강 사이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으로 받는 그 영광을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이들이 그 기업의 땅을 분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백성들에게 더 도전이 되고 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저들과 같이 쉴 곳이 생겼다라는 그런 또한 소망과 위로함을 함께 주는 것이 또한 요단 동편을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그런 기업은 무엇이 되겠는가 하면서 14절과 32절에 두 번이나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33절에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먼저 레위인들의 기업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 분배된 그 땅의 기업을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아론과 그 레위 지파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분깃도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자 이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강남의 금싸라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택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둘 다가 갖고 싶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둘 다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땅만 기업이야.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부어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질 기업은 따로따로 분배되어 있어라고 하면서 그 지파들의 특성을 살리면서 독특한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분배와 그들의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 다음에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줘서 그냥 많은 땅을 줘서 넉넉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 같은 상황들을 계속 치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얻어도 아무리 금싸라기 땅을 얻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아무리 우리가 받은 것이 비록 보잘것이었고 연약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기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얻어야 될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성도들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키웠고 내가 열심히 구애를 해서 배우자를 얻었고 또 내가 열심히 사랑을 해서 자식을 얻었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성도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언약 백성을 부르신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어떠한 기업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저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들, 기업들의 많은 부분들을 잃고 슬퍼하며 위태위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면서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바로 유업을 있게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기업, 그것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